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모든 죄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다. 그래서 칼빈은 완전 전적 타락, 완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셔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해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불가항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리를 가지고 전했던 것을 나중에 정리한 것입니다. 이게 전적 부패, 토탈 디프레비티 그렇죠. 또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라는 거 조건이 없습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Limited Atonement 그렇습니다. 제한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언약을 그 구원을 은혜를 믿는 자에게 속죄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내시는 자 되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저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막을 수 없습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성도를 견인해 가시고 구원하십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렇게 TULIP 튤립
이런 약자 가지고 5가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서 완전히 멸망 속에 있던 자들, 완전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 완전히 죽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아무도 못 막아요. 이 안에 있으면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한 단어가 인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다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안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어떻게 잃어버렸죠? 마귀에 속아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원죄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려고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죽으신 것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모든 안식 다 담당하시고 그걸 위해서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돈은 많지요. 많이 벌었어요.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리양 집 구경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집이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모실 수 있을 만큼 좋은 집이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집도 크고 화려하고 궁궐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예수님 보세요. 이 재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토색에서 빼앗은 이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4배를 훔쳐가지고 내가 토색한 거 빼앗은 물질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면 거기다가 1억에다가 4배 4억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정도로 대단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 세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은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지만은 이 세리를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복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그 세리를 찾아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그리고 삭개오 있는 동네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이 여기 왔습니까? 어쩌다 우리 양산 한빛에 왔습니까? 어쩌다가 양산에 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여리고 어쩌다가 삭개 집 앞을 지나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준비하시고 거리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것은요, 그야말로 지나가다가 벼락마다 죽는 것보다, 벼락 맞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럼 이 벼락 맞아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강도, 도적, 절도는요, 막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 하겠어요. 뭘요?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구원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이 참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다 풍성히 누리도록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비유 중에 앞에서 보면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따로 막 기도합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나는 토색한 일이 없고, 그리고 세리는 토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 이 세리 같지 않다.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에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절대 완전 타락한, 절대 불가능한 그런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 세리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어린 아이를 막 꾸짖고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또 어떤 관리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이 사람은요, 계명을 다 지켰어. 간음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 공격하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어렵다.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의를, 우리의 방법을 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세리도
어린아이도 어떤 연약한 자들도 허물 많은 자들도 그리스도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지난주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도착했어. 여리고 성에는 안 들어가는 거 여리고 바깥 길입니다.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죠.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이 뭐랍니까? 38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심지어 앞서가는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막 조용하라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음 깨닫고 구원받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경이여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리라. 곧 보게 되어 소경이 치유받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를 따르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이제 여리고 가까이 와서 이제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성 안으로 여리고로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는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가장 비옥한 땅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여리고 그 성 옆에 보면 제가 성지순례 갈 때 보니까 그 어느 곳에요 물이 잘잘 흘러내려. 그 물이 저 들녘을 적시는 거예요. 거기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또 대추 야자 많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먹은 분 있는지 몰라도 대추 야자 제가 그때 사왔는데 여리고에서 사온 대추 야자입니다. 그래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기후도 온화하고 이래가지고 거기는 선교사들의 그 수련장이 있어요. 또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하는 수도원도 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은 이어지죠. 여기는 뭐 많은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 세금 관리하는 세무장이라 세리장이라 그랬죠. 이전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그럼 세무서장이라.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리고 또한 부자다. 돈이 많아요. 뭐 어떻게 하든지 하든 삥땅을 많이 했는지 대부분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한국에도 세관 직원 하면 많이 삥땅을 맞죠. 특히 저 부두의 세관, 저 부산 세관. 지금 부산 세관에 그 근무했던 사람 알아요. 옛날에 정태수, 정태홍, 정태수 한보철과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아가 항구 철강을 이뤘나? 세관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빙당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정태웅 씨가 또 그거 세관에 일하는 거예요. 제가 저 부산에 거제리에 있을 때 그분을 만났어. 정태수 씨 동생.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했어. 우리 교회도 다니고 거기 있대, 부산에. 지금 무슨 생명빛 교회인데 다니고. 그런데 이 돈을 얼마나 많이 뜯었으면, 그러니까 한번 철강을 세울 만큼 세관 직원 해가지고, 그 정도 아니에요. 부산의 용두산공원 밑에 큰 절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그 절 이름을 생각하는데, 그 절을 그 집안이 다 세웠어요. 집안 완전 불교 집안이. 정태수. 그 대웅 씨도 자기도 거기 다 나가. 가족들이 그거 다 나갔어. 그래가지고 절간지. 완전히 막 불교 우상성경. 세관. 이 부자가요, 삭교가 그야말로 세무서장이라. 그러니까 큰 부자다. 재물이 인생의 중심이 된 거예요. 얼마나 뜯어 모았겠지. 그러나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갈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 삭개의 모습을 보면 참 영적으로 갈급하고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순결하다, 이름은 깨끗하다, 의롭다, 이런 이름이요. 어릴 때부터 율법적인 이름을 붙였겠죠. 그러나 이름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대로 살면 다 복부 다 받는. 최옥희 구슬옥처럼 맨날 희거리고 막 기쁘고 살 건데 그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세리가 그런 사람, 삭개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요, 매국노요. 그리 경멸하고 사람들이 혐오를 당하고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죄인 중에 살인자 다음으로 가는 매국노란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제 그 앞잡이 했던 사람들, 한국에서는 그처럼 매국노라. 돈이 많이 있어도 행복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입니다. 잘 나갔죠. 예수 만나기 전에. 돈 많아요. 속으로는 얼마나 유대인처럼 막 깨끗하게, 순결하게, 바르게, 착하게, 오만대한 좋은 이름 가지고 막 몸부림쳐죠. 그래 열심히 합니다. 돈도 많이 모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광고가 떠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예수님 만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뵙고 싶다, 이 갈망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망, 영적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갈망,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 이것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하지만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인데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갈망이, 이 관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 보고자 하되, 이 단어는요, 계속 시도를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예수 복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자 하되 계속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보고 싶어요. 시도했다 이 말. 만나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 알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오늘도 돈 벌고 싶고 일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막 세상 것 막 놀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계속 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계속 나잖아요. 세상 사람은. 복음 관심 없는 사람은 다른 것에 계속 관심이 있어. 계속 시도해 계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복음에 관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그런데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볼 수가 없어. 또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4절에 앞으로 달려갔어. 예수님 저기 오시는데 앞으로 쫓아간 거예요. 아예 많은 무리들 오기 전에 앞에 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옥나무로 짜르르 올라갔어. 키 작은 삭개오 모습을 기억납니까? 조그마 막 쫓아가지고 짧은 다리로 팍 쫓아가지고 길가에 있는 그 돌무화 옛날 번역은 뽕나무예요. 거기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착 쳐다보고 그 예수님 오고 계십니다. 올라간 이유, 왜 올라갑니까?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앞서서 달려갔어. 적극적이죠. 복음에 대해서 적극성, 은혜에 대해서 적극성,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밥 먹는 데는 막 앞장서서 달려가잖아요. 저 서울 같은 데는 무슨 명품 막 외제 핸드백 사기 위해서 막 하루 전에 며칠 전에 줄 서서 달려가가지고 그 백화점 문 여니까 막 달려가지고 막 서로 난리집 없었죠. 예수 보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이 삭개오요, 그 조그만 삭개오가 짧은 다리, 쫓다리 삭개오가 무리들 앞서서 예수님 앞서서 팍 달려가면 종종 달려가는 앞으로 달려갔어. 여러분이 복음에 다름질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에 다름질해야 돼요. 말씀에 다름질해야 돼요. 기도에 영적 다름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쳐다본다면 끝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재물과 인생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아벨은 순교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쳐다보신다. 끝나는 거죠. 그래요. 아무리 내 힘으로 내놓고 돈도 모으고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 지금까지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눈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언약 붙잡을 때,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사업하고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쳐다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다름질을, 발걸음을, 여러분의 모든 업을, 하나님이 인생을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끝난 것이요. 그 정도 아닙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빨리 그 뽕나무에 빨리 내려와. 사람들, 무리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먹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쪽팔리게 다. 그 쪽팔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거.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수많은 무리를 가는데 오직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오직 삭개오 그 있는 뽕나무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일동 당론을 착 쳐다보시고 길동아 일어나라 이러고 끝난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들이요, 참 손가락에 제하고 혐오하고, 자기는 또 돈도 재물도 있고 집도 많고 재산도 많지만은 뭔가 행복하지 않아. 갈급함이 가득해. 보람도 없어. 많은 사람 모멸과 멸시와 천대 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자기를 올바로 쳐다보는 인간이 없었거든요. 전부 쳐다보는 사람마다 전부 멸시하는 눈이라. 저 인간 매국노, 저 인간 토색자, 죄인 중에 죄인, 저거 처단할 놈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구원의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임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단순히
유한단 말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거하기도 하겠죠. 거기서 대화합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집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학교의 집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삶 저주가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언제요? 오늘. 어디에? 네 집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싸움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교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날입니다. 사교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바로 오늘 그날입니다.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많은 것 가졌지만은 행복이 없었습니다. 참 성공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만나는 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복음에 갈급한 사람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복음에 갈급하지 않는 사람, 복음 듣고도 복음 듣고도 영접기도 절대로 안 합니다. 복음 듣고도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근데 이 사교 보세요. 내려와 급히 내려와 신속하게 그리고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가스불, 굿뉴스, 좋은 소식. 그럼 당연히 여러분 누구한테 좋은 선물, 요즘 뭐 대충 선물 주면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아. 진짜 좋은 선물을 딱 주면요 막 빨리 달려 나오겠죠. 여러분 집 앞에 누가 막 좋은 차를 하나 딱 갖다 놨다 뽑아놨다. 그러면 우다닥 나오겠죠. 서로 어디 보자 막 어딨냐 막 급히 나가서 막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집에, 내 인생의 집에, 내 영혼의 집에, 내 마음의 집에, 내 생각의 집에 그리스도를 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행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참 축복이 회복됐습니다. 참 안식이 회복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야 예수님을 만났다.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유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 여러분과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즐거워하며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7절에 이걸 보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었다. 역시 예수님은 이단이야. 이단 중에 두목이야. 자기들 얼마나 유대인들 막 깨끗하고 청렴하고 막 바르게 살고 막 율법지고 자기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아. 자기 이름은 부르지도 않아. 근데 저 죄인 매국노 사교 이름을 부르고 쳐다보고 거기 가서 막 사교야 내려와라 막 사교야 네 집에 좀 들어가고 싶다 막 이러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삭개오를 좀 매도시킨 겁니다. 저 죄인 집, 죄인 삭개오 그 집에 지금 들어갔다. 예수님이 역시 부자를 좋아하나 보다. 역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방탄식을 즐기는 보다. 이렇게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런 막 오만 때만 토색을 버린 그 돈 가지고 대접대하니까 예수님이 가나 보다. 오만 때만 말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8절에 삭개오가 그리스도 앞에 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아무리 여러분 복음받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상관이 없어. 소용없어. 이면 난 끝났어. 해방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딱 그리스도 앞에 딱 서신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서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오신 언약대로 오신 언약 성취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 사단 지옥을 해방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12가지 장을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 앞에 서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법이 해방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이시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그 가정의, 그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겁니다. 주여. 아무나 당시에 주를 부르면 안 돼. 주는 그리스도. 아무나 못해. 로마 황제만 주라. 임금이라. 예수님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바로 주인이시다. 아멘. 주여 여짜오. 주께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집을 참 쳐다보니까 의리의리하라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쫙 갈린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요. 재산들, 금, 보화 이런 걸 전부 집 안에 창고에 막 벽장에 빵에 벌려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만 좋은 옷들 막 그 빼앗은 거 토세한 거 막 쫙 걸어놓은 거예요. 막. 여름 집안 별로 비싼 것 없지만 이 집안에 꽉 찬 겁니다. 장롱에 꽉 찼어. 창고에 막 꽉 차서 비싼 거 금은 뭐. 주여 이 보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여러분의 기능, 사업, 직장, 가정, 집 전부 소유가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 고백을 하는 것이요. 복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두 번째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게 토색입니다.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나이다. 그야말로 회개입니다. 이게 삭개오의 예수 만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물질의 모든 삶의 주인 되는 삶을 고백해 실질적인 주인이 된 겁니다.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습니다. 이제는 나의 것, 나의 성공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빌립보 3장 7절의 바울처럼 배설물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재물 끌어모으고, 그래 재물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토색에서 빼앗고 막 별짓을 다 했어. 지금도 뭐 정치인들은 막 오만 때만 거짓말, 오만 때만 사기, 막 협박하고 막 이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난립니다. 사업인들이 전부 속이고 막. 세리장 삭개오가 똑같은 삶이었어.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인생 가치관이 바뀌었어. 아멘. 복음 정말 받은 사람 고백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모든 것 가지고 정말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 집안의 후손들에게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언약적인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때 미국의 석유 90보를 차지했습니다. 석유회사 운영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노이로제가 왔습니다. 소화불량 병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그야말로 무력감이 왔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게 40세였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질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도 회복됐습니다. 그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가치관을 철저히 바꿨어요. 인생 가치관을 바꿨어요. 삭개오의 인생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사업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돈이 최고라, 물질이 최고라, 오만 빙땅 사기쳐가지고 자기 집안에 다 모아놓은 거. 재물을 모아. 큰 부자. 여리고의 큰 부자 삭개오. 그러나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었습니다. 록펠러는요, 그때부터 가칭을 바꾸고 철저히 11조 했습니다. 11조 계산한 직원만 40명. 그리고 12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더 해가지고요, 거의 24개 대학을 했습니다. 교회만 4,92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2,000개는 보험까지 들어놓고, 너무 시골은요, 그 교회 한 교회 때문에 고속도로를 닦았어요. 새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경제, 빛의 경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1조로 여러분 내는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선교 헌금으로 237 5천 종족 살리고, 그제도 미얀마 신학교 강의 온라인을 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전쟁 속에 완전 우상동이에요. 민족만 135개 소수 민족이 있어요. 언어만 300개 언어가 다 달라요. 미얀마 그런 나라. 후대 살릴, 또 우상 문화 바꿀, 삼뜰 성전 세울, 그런 빛의 경제, 회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만나는 사교. 자, 마지막 10절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이유, 저와 복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중직자, 전도 제자,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을 안 해도 이번 성탄절 앞두고 한 2주 남았죠. 이번에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한 사람에게라도 이런 자를 찾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캠프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5일 초청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신 이유,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대상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만은 영원한 길을 여신 참된 왕제사 선지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산업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